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우리의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오늘 본문 읽은 17장 1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이상을 지속했던 왕조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호세아까지 한 200년 조금 넘게 이 북이스라엘 왕위는 세대를 바꿔가며, 즉 왕조가 계속 바뀐 거죠. 남유다는 다윗을 통한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그 연대기가 이루어졌다면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신하들의 그런 모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처음에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 나중에 반역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하는 과정에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표면적인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표면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던 것의 결과가 바로 패망이라는 겁니다. 그 범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 애굽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너희들이 종살이 힘들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서 자유를 주고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다시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겼던 것, 이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기가 막히죠. 그곳에서 끌어내왔더니 그들이 다시 그곳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못 참아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0년이 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장 지독한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에 단과 베델, 브엘세바에 그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원래 제단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것에 가짜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자기에게 반역할까 봐,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북쪽과 남쪽에 가짜 제단을 말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끔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산당에 제사하러 갔던 거죠. 이게 엄청난 죄를 이 여로보암 왕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또 그들을 돌이키게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가 이제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호세아 왕 때 그들의 애굽에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 오래된 기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싶어 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들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망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혼냈다. 나에게 한 번 그랬나?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오시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 그 불쌍한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도움의 손을 뻗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댈 만한 사람, 내가 기댈 만한 물질, 그거 붙잡고서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제 변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늦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